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룻기 3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푹해졌죠? 푹해지는데,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충주가, 감이 되나요? 안 되나요? 감이 잘 안 되는데 되기 시작을 했대요. 상주 꽃감 유명하죠. 그 기운이 되는데, 원래 제가 어릴 때는 사과하면 어디가 알아줬습니까? 옛날 70년, 80년대 대구 사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공부들 잘하셨나 보다. 사과 그러면 대구. 그때 선생님이 설명하기를 차를 타고 수킬로를 가도 계속 사과밭이랍니다. 그 당시 대구 구경도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대구 사과보다 어디 사과를 알아줘요? 어떻게 또 잘하세요? 충주 사과가 알아주는데 지금은 사과가 어디까지 가면 여주 평창까지 갔어요. 앞으로 어디까지 갈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충주 땅이 그래서 대구 사과가 여기까지 올라왔죠. 상주 꽃감이었는데 충주가 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아직 완전하게 좋은 열매 맺고 사업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닐지라도 됐다는 거죠. 전에 아파트 단지에서 단감을 심었는데 그게 돼가지고 감이 열리자마자 다 따가고 막 이랬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점점 따뜻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기억이 나는 게 밤새 떨잖아요. 군부를 지피고 연탄불 해놔도 새벽 되면은 이게 좀 약해져가지고 불이 약해져서 춥거든요. 달궈놨던 일들이. 그러면 이불 속에서 잠바 다 입고 자다가 오들 떨다가 햇볕이 나면 햇빛 찌는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햇볕 찌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면 좀 따뜻해지니까. 그거 기억 안 나세요? 다 잃어버렸어요?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 같은 세대인데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해. 잘 사는 집이라. 잘 사는 집이라.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보면서 느껴지는 일들인데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대단한 나라다. 어떻게 최빈국에서 정말 OECD도 가입되고 그리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상류 그룹에 있는 나라가 됐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을 배우자라는 얘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나라도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했길래 잘 살게 됐느냐.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모든 거 다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제1차 산업 농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세웠어요. 북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2차 산업인 경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개발을 세웠다는 거죠. 그게 달랐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월간 동아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에서 거기 그룹에 끼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다 그래요. 1차 산업 부흥시켜가지고 그 중심으로 했다간 나라 경제가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 2차 산업 경공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해야 됩니다라는 직언을 하는 바람에 다시 그 당시에 대통령이 그 직원을 다시 불렀다 그래요. 거기는 저 장급들만 참석하는 자리인데 과장급은 얼씬도 못하는데 그 당시 한제 월간동의 가장이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직원을 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박정희 대통령이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2차 산업인 경공업 중심의 그런 산업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뭘까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궁금해하게 되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얘기는 들어요. 야곱도 알고 이삭도 알고 백배나 거두고 뭐 다 알아요. 형통했더라 하는 것도 알고 어딜 가든지 얘기하셨더라. 뭐 수식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돼보려고 한번 사모함으로 한번 전부 씨름 좀 해본 적이 있나요? 한번 정말 매달려 내가 정말 소나무 뿌리라도 그렇다고 이 앞에 소나무 매달리지 마세요. 소나무 뿌리라도 뽑는다고 막 그냥 한번 흔들어 보셨냐고요.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래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을 배우자 이래놓고요. 그 한국에서 있어진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것들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신앙의 일을 배우지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새마을운동 자체가 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서 이 신앙의 일들이 불교나 이런 것들 배우지 못하니까는 어떤 토속적인 신앙이 있는 데서 기독교의 신앙을 배우지 못하니까 그들이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가진 생각과 마인드 다 내려놓고요. 정말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마인드를 한번 배워보려고 한번 집중적으로 노력해 봤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다윗에 대해서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다윗의 마인드는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적이 있었고, 또 한동안은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몰두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가, 또 야곱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계속 그걸 묵상하면서 살았던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룻이 나와요.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게 어떤 지혜일까, 어떤 능력일까, 어떤 환경적 역사일까, 많은 궁금이 있죠. 궁금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약속을 향한 집중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어요. 사라가 옆에서 하갈을 뭐 동체마라 해도 어쩔 수 없이 여자 말 들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어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 말씀 좋은데 그 말씀 확 믿고 그냥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매달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 보시고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뭐 씨름해 봅시다. 좀 씨름해 봅시다. 한번 도전도 해보고요. 뭔가 안 되면 어느 때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근데 될 때까지가 아니라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씨름해보고 또 씨름해보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에게 이루어졌는데 왜 나에겐 안 이루어질까? 정말 나한테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뭐 100억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100억 떨어지게 뭐 기도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맞아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도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맞아 죽더라도 한번 떨어져 봤으면 좋겠다. 100억이라는 돈 뭉치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죠. 상상이 안 되죠. 1억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1억 보니까요 한 성경책 요거 한 2켜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도 뭐 숲에 한 장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저는 시골에 있을 때 땅을 이제 우리 집사님이 좀 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 땅을 파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사님 너무 허전하대요. 그래서 왜냐? 지금 1,000만 원 그러면은 막 돈이 다발로다가 막 뭉치러 올 줄 알았는데 숲에 한 장 주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들고 와가지고 이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참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돈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도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한 그렇게 무모한 것보단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 좀 한번 맞아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멘 소리 가지고 되겠어요? 아주 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사모하는 마음. 제가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탈진해서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때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 주께서 은혜 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가져요. 준비된 사람에게 주시는구나. 그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표정이 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뜻이 확신은 되는데 내게 필요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증거 하나 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그 증거를 주시면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강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10년, 15년 동안 역도 선수들이 하는 벨트 있잖아요. 이게 사실 막 기도 막 부르짖고 하다가 보면은 이 벨트가 없으면은요, 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다 가지고 그냥 일반 혁대로 나가다 보면 이 혁대가 다 끊어져 버려요. 그렇게 막 이제 기도 몸부림치며 하다가 보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역도하는 선수들의 벨트를 사다가 벨트를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끊어져요. 쭉 하다 보면 그게 턱 터져버려요. 근데 그거를 15년 동안 벨트 하다가 벨트 한 개 있다. 그거 갖고 기도한 게 낡은 벨트인데. 근데 그거까진 좋은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부원장한테 맡겼는데 혹시 그거 원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 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대답 못 하는데 제가 그냥 있는 이껏 아멘 그랬어요. 이것도 하다 보면 애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갑자기 아멘 했더니 너무 큰 소리를 한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자신들도 막 뒤늦게 아멘 아멘 했는데 아멘 제일 크게 한 사람한테 준다고. 제일 먼저 아멘 한 사람한테 준다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딴 사람들은 그냥 아까워가지고 저기 저녁 나절이라도 한 번이나 자 해보자 이래가지고 빌려준 적이 있어요. 사모하는 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고 기회가 왔을 때 받게 돼요.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준비가 안 돼요. 오늘
여기 룻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섞여 산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 다문화 이런 상황들이 됐는데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경우가, 또 남성들이 사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그 회사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와서 적응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옛날보다 나아졌죠. 옛날에는 굉장히 외국 사람 그러면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랬죠. 일단은 영어에 대해서 두려우니까. 그런데 또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편해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이방 민족을 인정을 하질 않아요. 상종을 안 해요. 내가 이방 민족한테 가까이 있으면 내가 부정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이 룻이 가서 정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해야 될 정도면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벼타작하고 났을 때 그 이삭 한번 주워 보셨나요? 주워 보신 분 계세요? 고구마 이삭은 많이 주워 봤죠? 요즘에도 이제 그 기업형으로 고구마 농사 짓는 분은 기계로다 막 하고 간 데 가서 이삭을 줍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그 이삭도 안 줬더라고요. 에이, 사 먹는 게 좋아. 이러고. 달라요. 근데 옛날 정말 벼 이삭을 갖다가 탈곡하고 나면 그 벼베일 과정에서 떨어지거든요. 그 이삭 주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밥을 해 먹는 그런 때도 있었죠. 많았죠. 근데 이 룻이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하고 같이 왔는데, 이 룻이 어디서 이 이삭을 줍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를 보냐면은 저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장인데, 룻기 2장에 보면요, 그 19절에 보니까 19절을 2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롯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그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다른 밭에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장에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 책임에. 왜냐면 와서 이방 여인으로서 그냥 살아간다 그러면은 나오미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지켜지게 되는데, 나오미가 이제 죽게 될 경우 문제가 크잖아요. 그러니 안식할 곳을 만들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그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래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 사람 먹고 마시길 다 할 때 그가 누운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가 그 발치에 가서 눕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발치에 가서 누웠는데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일어나고 깜짝 놀라서 누가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룻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말해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왜 기업을 물을 자? 우리는 잘 이해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나오미의 가족은 이제 가뭄이 들자 집을 다 정리해가지고 외국으로 떠났다가 남편도 아들도 다 죽고 이제는 자기와 며느리만 왔단 말입니다. 그럼 그동안 2년이 되기까지 자기의 기업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살 기반이 없고 여건이 없는 거죠. 그런 이삭 주워서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수준이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유다를 통해 유다와 다말 관계를 보게 되면은 다말이 남편이 죽어요. 그 다음 남편이 했더니 죽어요. 마지막에 아들까지 죽일까봐 유다가 친정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소박 맞은 거죠, 말하자면. 그러다 꾀를 내서 시아버지하고 동침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죠.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경은 지혜롭게 봐요. 이유는요, 이 다말의 책임은 그 집안의 후대를 잇는 게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거기에 책임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기업 물은다는 의미에서 보면 그 형이 만약에 부인이 자식 없이 형이 죽게 될 경우 부인에게 대를 이어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동생이 동침을 해서 자식을 얻게 해줘야 돼요. 이유가 뭔가 보면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는 생물학적인 일들 속에서 보면 남편과 가장 유전자가 가까운 사람하고 동침해서 그 후손을 잇게 만드는 거죠. 그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면은 왜 그러면 형이 동생이 싫어했을까? 이유는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이 자식이 크는 동안 모든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또 영서가 이제 부인은 부인이 됐으니 생활이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기업을 이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마련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손해일까요? 유익일까요? 손해겠죠. 자, 그러니 선뜻 기업 물을 자라고 해줄 수 없어요. 그럼 나오미의 아들이 다 죽었어요. 기업 물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며느리가 있어요. 그 며느리를 통해서라도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되는데 유전자적 일들 속에 가장 가까운 일가 친척이 결국은 거기에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 롯이 어떻게 인정을 받냐면은 11절에 보니까요. 자, 11절, 그쵸, 11절만 봐도 되겠네요. 같이 봉독하죠. 3장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어느 정도 인정을 받냐면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의 상황들은 다르죠. 지금의 삶의 일들. 그 당시에 여성은 만약에 혼자 됐을 때 결혼을 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힘들어요. 그 당시는. 지금의 세상이 달라졌지만 말이에요. 그러니 어쨌든 자식도 없이 난 그런 말 그대로 홀로 된 여인이니 젊은 사람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재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뭐예요?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이어갈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사실은 보아스는 이미 나이 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보니까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 나이 든 사람을 따랐어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여기 12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그런데 이 나오미 집안에 더 가까운 일가 친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아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은 있지만 절차에 따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려니와 좋으니 그가 그 기업을 물을 책임을 행하지만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지 않겠다면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책임을 내가 이행하리라 라고 고백을 해요. 결국 4장에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죠. 결국 나오미는 어떻게 돼요? 기업을 이어갈 거룩한 책임을 그가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결국 보아스에 의해서 나오미 집안이 세워지게 되고 롯이 그 기업 물을 자의 자식을 낳게 되고 그 계보가 예수님까지 이루는 거죠. 다윗도 이루고요. 그러니 이 한 여성으로서의 정말 자기는 어떻게 보면 책임 안 지고 그냥 자기 고향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어머니를 따라와서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일들에 대해서 찾고 또한 나오미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신앙의 집중, 즉 기업 물을 일에 대해서 그 집중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보아스도 보면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그리고 또한 그 성의 풍습과 원리를 따라서 자기에게 기업 물을 기회가 오니까 다른 사람은 싫어해요. 왜요? 애써서 열심히 해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게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 재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는데 보아스는 그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알고 진행을 시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하셔요. 보아스가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6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않겠다 하고선 보아스에게 또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을 벗어 던지고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의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자, 이 일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요, 믿음의 사람은 집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이 나오미 즉 시어머니 신앙을 따라온 롯도 대단하지만 분명히 모압의 풍습하고 이스라엘의 풍습은 다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 물을 자의 풍습에 따라 나오미의 말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집중하여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룻의 집중력을 보게 되고, 그리고 룻을 받아들임으로써 나이 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결국 룻을 통해서 기업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손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요? 이 나오미와 룻을 책임져 줘야 되고, 그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키워줘야 되고, 그리고 그 집안이 그동안 팔고 없어졌던 기업을 다 사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손해될 것 같아서 못하겠다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집중력은요, 신앙의 집중력은요, 손해될 것 같아도 도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는 조금 손해볼 것 같고 조금 자존심 상할 것 같으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친척분 딸의 집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는 금세와 내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것은 약속인데 이들은 그걸 체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는 과정이 나오죠. 그때 다른 건 몰라도요, 야곱이야 뭐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얘기를 하죠. 야곱이 두려워서 내가 복음커녕 저주를 받을까 겁납니다 라는 거. 이유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무리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래도 목소리 때문에 알잖아요. 이삭인지 야곱인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에서는 목소리가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좀 괄괄하고 좀 뭔가 파워가 느껴지겠죠? 자, 그러면 야곱은 어땠겠어요? 목소리가? 가냘프고, 제가 볼 때 팥죽이나 지었으니 뭐, 그죠? 그런 야곱의 목소리 달라요. 두 번째, 이 에서는 털복숭이에요. 딱 만져보면 알아요. 근데 야곱은 매끈매끈해. 근데 아무리 그래, 아버지가 눈 멀었다 해도 양 가지고 이렇게, 염소가지 양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씌운다고 표 안 나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알죠. 목소리도 알고 향치도 알고, 그런데도 해주죠. 자, 거기서요, 이런 일들을 벌인 리브가죠. 리브가가 뭐예요? 저주는 누가 받아요? 내가 받을 테니. 복은 누가 받으라고요? 야곱이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는 이미 알았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는 뜻을 알았던 거죠. 그거에 앞으로 이 일을 하고 나면 그 에서 큰 장남한테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겠어요. 그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또 에서가 구박을 하면 아버지 이삭이 부인한테 또 얼마나 또 뭐라 그랬겠어요. 너 때문이야. 그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손해와 그 아픔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이 야곱이 축복받는 일에 집중을 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리브가의 집중력은 야곱이 축복받는 데 집중을 했어요. 야곱도 거기에서 그 장자의 명분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집중을 해요. 롯의 집중력은 대를 이어 기업을 이어가는 일들을 하는데 결국 다윗의 가문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문이 돼요. 보아스는 자기가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니까 손해가 볼지라도 자기 기업에 다른 사람은 손해본다고 안 하는데 손해볼지라도 그 일을 감수하고 그 일을 해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인정을 받고 본의 아니게 자기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원래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예수님의 조상이 족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서 누리는 겁니다.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에 이런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걸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도 그 정보의 일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너무 많이 복잡하고 우리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현실의 문제에 자꾸 내 마음이 걸려요.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홀로 된 과부였고 미래가 불확실했고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할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이방 여인인 룻이 나오미를 통해 전해진 기업 물을 자의 약속을 믿고 집중하자 그가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집중력을 발휘하면 얼마나 더 놀라운 역사가 있겠어요. 그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매달려 보고요, 이번 작정 새벽 기도에 매달려 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기적과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